예, 안녕하세요. 청년부 나고야 아울리치 보고를 맡은 김윤겸입니다. 예, 틀어주세요. 네. 예, 저희들은 일본적 마음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일본에 있는 나고야라는 곳으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 앞서 선교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가는 곳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고야라는 곳으로 일본 중부지방의 아이치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고야는 일본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도쿄, 오사카 지역 다음 가는 규모의 중심 도시입니다. 일본은 종교로 신도, 불교, 기독교가 대표적이지만 그중 대다수 사람들이 신도를 믿고 있습니다. 신도는 일본 고유의 자연 종교이며 독특한 토착 신앙으로 자연에 대한 숭배심이 종교로 발전된 것인데요. 가시마 신궁,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신사들이 신도에 속합니다. 이러한 신사가 일본엔 8만 5천 곳 이상이 있는 반면 기독교는 일본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믿고 있습니다. 1549년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선교사에 의해 전래되어 예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선교사 추방령, 일본 최초의 기독교 순교인 26성인의 순교, 에도 막부의 금교령 등을 겪어오고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 1%에도 못 미치는 신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일본으로 저희는 선교사님인 김철희 목사님과 함께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김다솔, 김윤겸, 문은희, 박아영, 이세라, 임양기, 장영진, 전솔비, 탁재우 총 9명이 나고야 선교를 떠납니다. 주제 말씀으론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주요 사역으론 새벽 예배, 수요 여성 예배, 월큐 기도회 등 예배 사역과 일본 현지 교회 방문, 도시락 사역, 교회 청소 및 정리, 선교 훈련과 문화 사역인 에이코지 시내답사, 메이지무라 방문, 일본 문화 배우기 등의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인데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따스한 손길이 느끼게 하소서. 두 번째로 9명의 지체들과 함께 4박 5일간 공동생활하는 가운데 참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소서. 현지 나고야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쁨의 교제와 예배의 회복이 경험되게 하소서. 이상 나고야 아울리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들 나오시고 나고야는 그 울산이나 포항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현대가 있듯이 나고야에는 도요다가 있습니다. 도요다 세계적으로 아주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자동차의 중심이어서 그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신사가 굉장히 많고 선교는 가난하고 또 미전도 종족 어려운 동남아 지역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진국이 선교하기 더 어렵습니다. 또 일본이 경제 대국이고 굉장히 지식층이 많은데 굉장히 견고한 인들이 있어서 사실은 선교 대상 국가예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그곳에 그 천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를 굉장히 음성적으로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사실은 우리가 일본 위험, 지진 때문에 위험도 있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이지만 영적으로는 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또 그 땅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복음을 믿고 바로 서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어려운 나라, 동남아 국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또 가야 되지만
선교의 범위를 넓혀서 그런 민족을 또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일들을 보고 또 연약한 그 일본 교회를 도우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내일 10시 반 정도 비행기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정, 날씨, 또 기후, 또 사역하는 우리 탕 목사님이 매일 말씀을 전하요. 5번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또 일본에 의외로 노숙자가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락 사역을 하고 또 일본 현지 교회들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일본 땅과 이 모든 사역의 개혁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특별히 굉장히 우상에 간 그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의 불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파송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고야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세워 주시옵소서. 일본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시간과 또 재정과 하나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건강한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출발합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태풍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모든 날씨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4박 5일의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일본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기독교를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하나님 거부하는 그 거대한 불신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상의 권세가 고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고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귀한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외로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밟는 땅마다 하나님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이 세워지는 거룩한 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을 파송합니다. 9명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의 대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공편과 교통편과 또 모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숙박과 식사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소를 들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우상 가운데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불씨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고야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영적 공격과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주께서 병거와 철병거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 4박 5일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나고야 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예배와 순서와 사역의 나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미션 게임 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26개 다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영상 아침에 잠깐 봤지만 이제 전체 풀 영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션캠 코리아 파이팅! 미션캠 가자!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내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나 죽게 뛰네 뛰어 돌려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힘내. 감사해 내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나 죽게 뛰네 뛰어 돌려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영화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네,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18년도 미션캠 코리아 2월부터 발대식, 파송 예배, 또 추첨식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많았는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셨기에 아무 사고 없이 또 은혜로 잘 마쳤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미션캠 코리아 사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2018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총 26개 교회, 한 개 교회는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전 교인이 그 교회로 가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총 26교회 500여 명이 참가했고요. 아이들까지 포함한 숫자인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교회 대상 교회도 늘었고 또 그 다음에 참여 인원도 늘어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교회 수를 늘려서 그 갈 수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확보해 보자라는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분포 현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가 14지역에 이제 포진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도에 한정된 것을 보며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추천해 주셔서 저희 빨간 점이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으로 다 흩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 총 26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섬김의 내용은 주일 예배 참석, 그리고 헌금, 또 선교 후원금 등, 그리고 특순 찬양 섬김, 전도 및 청소, 또 식당, 그리고 봉사, 목회자 위로, 그리고 교회 시설 보수 등이 있었습니다. 네, 미션캠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나눔은 우리가 가는 교회는 대부분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상 교회에서도 저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일에도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미션캠 대상교회 이제 선교 헌금을 하고 목사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제 감사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헌금에 대한 소중함도 깨달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별로 다양한 예배 순서, 그것이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교구별로 이제 미션캠을 진행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마주할 수 없었던 교구 식구들, 또 그리고 예배만 드렸던 구역 식구들과 이제 선교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내년 미션캠을 위한 건의사항도 이제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미션캠은 가는 팀들이 일찍부터 좀 조직되어 팀원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작년에도 있었던 의견인데 올해 이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2월부터 준비하고 발대식도 하고 또 추첨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미리 준비했는데 다른 이제 교회 행사들과 좀 겹치다 보니까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실질적인 준비는 한 5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미션캠 대상교회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교회 선정에 대한 치밀한 계획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26개 교회가 이 기준에 대부분 이제 맞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자분들 또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를 위한 미션캠 새로운 대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가시긴 했는데 이제 남편분들
이제 주로 주일에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미션 캠을 참가하기가 좀 서먹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캠 사역 횟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번 갔다 오시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갈 필요 있겠냐? 올해 한 번 더 가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지 않고 또 부서별로, 팀별로 또 자발적으로 알아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대상교회 가서 율동을 하고 또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을 이제 각 교회별로 준비하다 보니까 좀 힘에 부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교위원회 본부에서 곡도 선정하고 율동도 아예 뭐 찍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하면 이제 준비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선교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미션캠 코리아 보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올해 미션캠 팀은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 대상교회에서 사역이 추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못 간 교회도 있고 또 사역이 더 필요한 교회도 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교위원회와 또 협의를 하고 또 그 교구 운영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교회를 재정적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재정을 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선교위원회에 이렇게 선교원금으로 드리시면 저희가 이제 교회 이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공식적인 그 사역 결과 보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 발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션캠 코리아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에 의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다녀오신 우리 이선민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례 발표 에베네셀 사역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이렇게 큰 박수로 맞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교구 2지역 3구역을 섬기고 있는 이선민 집사입니다. 저희 이번 미션캠 장소는 작년에도 섬겼던 교회로서 서울 방화동에 있는 작고 아담하고 사랑이 있는 에베네셀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한 50분에서 1시간 거리로 저희는 1박 2일이 아니라 토요일, 주일 2회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에베네셀 교회는 김종군 목사님께서 20여 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총 30여 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수근 팀장님 이하 저희 구역과 127 구역, 직장인 구역 총 성인 22명과 어린이 5명과 함께 중보기도로 시작한 사역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와 전도 그리고 청소와 식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첫째 날 16일 토요일 오전 8시 45분에 노준성 목사님의 기도 인도로 출발해서 도착 이후 10시부터 교회 인근에 있는 상가, 아파트, 공원, 주택, 골목골목 노방 전도를 우리 지역에서 준비한 뻥튀기 200개와 물티슈를 함께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남편들도 어린아이인 서경이와 제이, 지우, 저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뜨거운 날씨임에도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연합 공동체로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말 몸이 부서져라 교회 구석구석 화장실, 유리창, 주방 씻기, 바닥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청소하였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 힘들어하는 정말 함께할 것 같지 않았던 저희 지역 남편분들도 기쁨의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사실은 몸이 좋지 않지만 열심히 힘을 보탰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더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17일에는 김종근 목사님 예배 인도에 따라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해 가지고 간 작은 섬김과 정성이 들어있는 점심 식사로 맛있는 식탁 교제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미션 캠을 통해 저희가 섬기러 갔지만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헌신을 받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종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결단과 다짐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와 에베네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작년 여러 구역이 함께했던 구역이 한 구역으로 축소되어서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했던 사역위에 많은 기도의 사람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맞추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준 구역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교구 조종숙 권사입니다. 저희는 정영교 집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총 7명이 정읍에 있는 화해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출석 인원은 40명, 그리고 언덕 위에 작지만 정원이 있는 성교관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먼 거리가 부담이 되고 또 적은 인원으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며 팀이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16일 6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 노준성 목사님의 기도로 6시 50분 출발, 11시 20분 화해교회에 도착했으며 한승일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 후 전도할 계획이었고 전도지가 부족하여 사모님이 가지러 가신 사이에 목사님의 인도로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내장산에서 쉼을 누리며 첫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4시쯤 화해교회에서 준비한 초대장 또 저희들이 준비한 전도 물품 고무장갑 물티슈를 준비해 동네 노인정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초대장과 전도지를 돌리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교회로 돌아와 목사님과 피드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재료로 저녁을 준비해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농촌이라 잠자리가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5년 전 리모델링을 하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쉴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공간을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와 식사를 준비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때 저희들이 돌린 초대장과 전도지를 보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저희와 함께 예배하니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성도님들이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중에 예고 없이 간증과 소감을 나누게 하셔서 7명이 각자의 간증을 했으며 그중 특별히 70이 넘으신 강필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예배와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 예배드리는 분들의 연령대는 주로 70에서 80대이나 목사님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포로 성도분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1시간 반 정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 미리 준비해둔 점심 식사를 새로 오신 분들을 포함해 70여 분께 식사를 대접해 드렸으며 식사 후 바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팀이 한 사역은 전도 또 예배 함께 드리기
특송, 색스폰 연주, 식사 섬김이었습니다. 미션 캠을 준비할 때는 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해마다 느끼는 마음인데 섬기러 갔으나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미션 캠을 다녀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26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도전받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섬겨드리고 가지고 저 너무 떨리네요. 저희는 3교구 오지읍 하남교회를 섬기고 온 송강욱 권사입니다. 저희 팀은 총 18명이 예배, 특송, 접대, 전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기증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하나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뵙고 전년도와 같은 교회라 전년도 사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부흥회는 미션 캠이 큰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지만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큰 힘을 얻으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 참석과 대표기도, 특송, 전도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도 시설이 협소하지만 하나교회에서 국수로 대접하겠다고 하셨고 목사님의 요청은 전도용 물티슈 300개 주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저의 팀원들 인원 파악을 마치고 물티슈 500개와 전도용 떡 100개, 점심 식사 섬김까지 계획을 하고 5월 20일에 첫 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답사 내용을 전달하며 기도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과 입원과 회복 중에 있는 팀원, 여행지에서 전날 도착하는 팀원, 각 팀원들의 상황과 형평을 보니 점심 식사 대접은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 식사는 주방이 좁아서 걱정이에요 라는 한마디에 잡채를 해오시겠다고 먼저 나서 주시는 집사님을 기점으로 한 분 한 분 이것저것 준비해 오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풍성하게 기도한 대로 모자라지 않고 모두가 맛있게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도 역시 작년에 토요일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교회 지역 특성상 주일에도 일터로 나가는 가정들이 많아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목사님 요청은 물티슈 300개였는데 떡까지 600개를 준비했기에 제가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각오를 하고 사전에도 당일에도 현장에서도 당부하고 부탁하며 격려하며 시작했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인지 정말 짧은 시간 내 준비한 것을 다 소진하고 심지어 모자르다는 팀원이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왔습니다. 나의 염려와 두려움은 결국 무익한 것이었고 주님은 기도로 준비한 대로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몸으로 참석하여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사역한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말씀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고은철 목사님의 미션캠 당일 주일 설교가 짝퉁과 진품이란 주제였습니다. 무관계 성도들은 진품이라고 하시면서 공진수 목사님의 미션캠 사역을 보면서 지금의 하나교회가 언젠가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좀 더 성장하면 한국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며 목사님도 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며 꿈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심는 사역임을 알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섬긴 26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비전을 품으셨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회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삼교구 6지역 6구역 장선희 집사입니다. 미션캠을 통한 은혜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랑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백투 베이직 등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말씀을 읽으며 큐티를 하면서 점차 주님을 따라게 하기를 소망하던 제게 미션캠은 놀랍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되어 본교회를 떠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한국교회 안으로 보내시는 교회와 목사님의 뜻은 강력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3년간 미션캠 팀이 짜지면 몸으로는 순종하였으나 제 생각과 제 힘을 빼지 못하였습니다. 본교회에서 파송되어 가는 만큼 예배나 식사, 섬김, 찬양, 교제 등 목양교회인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한 주일을 빼서 시간과 몸과 정성과 헌금도 드리고 오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은 아시고 제 힘과 생각으로 하려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님께 저희들의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고 주님은 가장 먼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비뽑기로 교구마다 미션캠 대상교회가 선정되었고 기도대로 광양 주영광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영광교회는 농촌 지역에 있다가 수년 전 도시로 이전했고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까지 40여 명이 되는 곳입니다. 저희 팀은 2분의 장로님 가정, 팀장님과 딸, 집사님 1분과 저희 부부 이렇게 9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포커스로 잡고 여러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영광교회 목사님과 의견을 조율하여 갔습니다. 무엇보다 목양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떡볶이 데이를 광양에서도 해보자 하는 의견이 나왔고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팔찌, 어른들을 위해 전도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선물과 사탕 목걸이를 만들고 찬양 율동을 연습하며 서로 연합하여 일이 진행되어 가는 기쁨에 미션캠이 기대되고 주님께 저희를 사용해 달라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으로 도착하여 팀장님을 통해 광양교회 전도사님께서 점심을 대접해 주셨고 식사 후 전도팀과 떡볶이팀으로 나누어 부지런히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미션캠 전도팀과 주영광교회 성도님 2분과 함께 부스를 설치하고 전도 물품과 식혜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딸인 초등학교 4학년 예은이와 전도 짝꿍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팔찌의 오색을 설명해주고 주영광교회를 소개하고 어른들께는 전도지와 교회 창고에 묵혀있던 전도용 소금과 물티슈를 나눠드리며 전도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목은 마르고 다리는 아팠지만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고 또 다녔습니다. 전도를 마칠 시간이 되어 교회로 돌아오는데 함께 다니며 친해진 예은이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 아빠랑 매년 미션캠 갔었어요. 작년에도 멀리 가서 친구들과 같이 전도하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왜 더워서 다리 아파서 하고 물었습니다. 예은이의 대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요. 전도를 많이 못해서요. 주님은 저에게 모든 어른 팀원들뿐 아니라 제일 막내인 초등학생 어린이에게까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어떤 모습과 행동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주영광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미리 전주에 전도지를 만들어 자기 학교, 이웃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전도하는 그 시간 교회에서는 주영광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10여 명의 새 친구들이 떡볶이와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어 불티나게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 함께 사용하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은 주영광교회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찬양 율동을 특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권영민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목양교회 미션 캠팀을 소개하시고 감사를 표하시며 손수 만드신 감사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큰데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모습 또한 감사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저희는 성도님들과 손을 잡고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 기도를 하고 때때로 국내로 해외로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나가지만 미션 캠을 통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가 있으셨습니다. 한국교회 그곳 어디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되어 함께 전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예배, 목양교회가 미션캠을 하는 이유, 미션캠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알게 하시니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영광교회 목사님께서는 본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 칭찬할 만한데 전도를 해야 할 생각과 노력이 없어서 안타까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양교회 미션캠 코리아를 통해 본교회 성도님들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불과 한 달여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1박 2일을 섬기고 온 것인데 교회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더 잘 챙기고 섬겨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목사님께서는 내년에도 꼭 오라고 일일이 악수를 해주셨습니다. 주영광교회가 광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구리에서도 기도합니다. 26개 미션캠 대상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생명력이 넘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